세상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자리에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가정에 남편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한 회사에 사장이 둘이 될 수도 없죠. 한 스포츠팀에 두 명의 감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나 대통령이 두 명일 수가 없죠. 만일 둘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치열한 힘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그 당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유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헤롯은 위협을 느끼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끔찍한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을 범합니다. 저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유대 땅의 헤롯 왕과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정했습니다. 신약성경 이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지난주 뉴욕 롱 아일랜드에 있는 킹스 파크 공립학교에서는 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 콘서트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 가운데 기독교적인 단어들은 의도적으로 빼고 가사를 바꾸어 노래를 불러서 이게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Round young virgin, mother and child. Virgin mother and child. 처녀 어머니와 아들 주위에, 그러니까 처녀 어머니 이거 뺐어요. Holy infant. 거룩한 아이. 이 가사도 빼고 다른 가사를 집어넣었어요. Christ the Savior is born. 구주 나셨도다. 당연히 이것도 다 빼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가사로 바꿔서 부르게 했어요. 학교 측이 이렇게 한 이유는 기독교인이 아닌 학부형들에게 어떠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어를 바꿔 부르게 했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한 학부형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단어를 뺐다면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느꼈겠냐고 답답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키 맥도날드라는 한 학생의 어머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공연 도중에
퇴장을 했다고.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지 말지. 이 노래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의미를 바꾸면서까지 부르게 한 학교 측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막 일이 불거지고 커지니까 교육감과 교장은 사과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요즘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성탄절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일어난 일들입니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 종교의 자유라는 그러한 그럴싸한 이유를 대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백화점에서는 직원들에게 손님들과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라고 하죠? 해피 할로데이. 그런데 참 우습죠? 할로데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홀리 데이. 거룩한 날입니다. 이제 이 말도 바꾸자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소위 The War on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꽤나 보수적이라고 하는 텍사스 주에서는요, 올해 지난 5월에 주의회에서 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안건의 제목을 Merry Christmas Bill, House Bill No. 308.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수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주자 통과하고 릭 페리 주지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잠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전쟁 이야기는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보다 더 치열한 전쟁, 법정 고소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던 일이 언제? 2000년 전에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 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가운데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헤롯 왕이 그 무고한 아무것도 모르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헤롯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약 주전 7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 황제를 암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 죄벌로 극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우여곡절 끝에 이 헤롯은 주전 37년에 로마로부터 유대의 왕이 되는 그러한 직무를 위임받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죽은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인지 그는 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권력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자기 아내도 죽였고요,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항하는 음모를 꾸민다는 이유로 아들들을 처형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요, 아들들을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죽였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헤롯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러한 헤롯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성경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 왕 때에 바로 이런 헤롯이 유대의 왕이었을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르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 유대의 왕이 났는데 우리가 그 별을 보고 먼 길에서 경배하러 왔다. 자, 그 말을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에 우리는 그 표현을 의미심장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3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소동을 벌였어요. 이 소동했다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당황하고 술렁거렸다. 아니, 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술렁거렸습니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먼저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유대 땅의 왕은 나인데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자존감에 불안한 헤롯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야, 또 큰일 났구나. 또 누가 죽게 되었구나. 이 난리법석이 나겠구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술렁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간 일로 인해 오늘 성경에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저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영적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신 것은 이 땅의 헤롯 왕이나 이 땅의 위정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반대되는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헤롯 왕과는 달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인류 역사의 많은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우리의 인생의 참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는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다르냐면 이 두 왕의 태도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어떠한 결과,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됩니다. 헤롯 왕의 태도는 자신만을 위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는데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도 그리고 무고한 어린 생명까지도 눈 깜짝거리지 아니하고 다 무자비하게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래 북한에서 일어나는 정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추운 겨울에 백성들은 얼마나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떨고 있을까?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이 북한 정권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가슴 아파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 이름이 뭐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좋아하시네.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인민공화국? 천만에요.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죠. 그저 김정은 한 사람과 그 주위의 달콤한 권력의 맛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독재자들은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 섬김의 종의 태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이것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벌써 5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1959년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백인으로서 흑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기 위하여 피부가 검해지는 약을 먹고 햇볕과 강한 전기 등의 피부를 검게 태우고 미국의 남부 지역을 한참이나 여행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어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 Black Like Me. 우리말로는 흑인이 백인된 이야기. 백인이 흑인된 이야기. 그래서 백인처럼 지내면서 흑인처럼 지내면서 그들이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버림과 억울함을 당하는지를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백인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책을 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특히 나 자신의 처지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위로해 줄 때는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코끼리 훈련사가 서커스를 하면서 이 코끼리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코끼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 코끼리가 눈물을 왜 흘리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한번 해보죠. 그러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종알종알 대니까 눈물을 펑펑 코끼리가 흘리더래요. 그래서 이 훈련사가 아니 도대체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고. 목사님은 글쎄요, 제가 개척할 때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우네요. 이번엔 훈련사가 그럼 이 코끼리를 벌쩍벌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는 또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또 한번 해보죠. 코끼리 귀에다가 길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깜짝 놀라서 막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훈련사가 아니 목사님 이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글쎄요, 저는 너 나하고 개척할래? 그랬더니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비록 유머지만은요, 저에게는 정말 공감되고 위로되는 이야기예요. 왜냐?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나도 그 고통을 알아요 라고 얘기할 때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성경 이사야서 이 53장 3절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니 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합니까? 왜 질고를 당합니까? 왜 그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I know, 나는 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사 우리를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주인이나 어떤 보스나 어떤 대통령이나 위정자나 어떤 왕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거죠.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태도만이 아니라 헤롯 왕과 예수님은요, 그 관심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헤롯의 관심사와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가치관은요, 항상 영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땅 위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헤롯의 왕국을, 헤롯의 권세를 전복시키고 뒤집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착각을 했죠.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실 겁니까?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심사와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관심사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적하시고자 한 것은 이 땅의 왕인 헤롯이 아니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는 헤롯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라오스와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면 라오스와 베트남 나라의 국경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두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세금을 걷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살고 있는 백성이 라오스 백성이냐 베트남 백성이냐라는 나누는 기준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 사람들도 쌀이 주식이죠. 근데 쌀의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쌀 종류 가운데 짧고 short grain, 짧은 쌀을 밥 지어 먹는 사람들, 그리고 집을 기둥 위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집을 데코레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보면 인도 사람 스타일의 뱀을 그려서 데코레이션 하면 요거는 라오스 국민. 그런데 똑같은 쌀밥을 먹는데 long grain, 좀 쌀이 긴 쌀밥을 먹고 기둥에 짓지 않냐고 땅 위에 집을 짓고, 집을 장식하는 그림이 인도의 뱀 그림이 아니라 저 중국의 용 그림을 쓰는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땅에 살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어느 국민에 속하냐를 가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어도 국경이 없는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뭡니까? 무엇을 여러분 붙들기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못된 관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자기와 상관없는데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백성들로서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죠. 미국에서 아직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여전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백인 화장실, 흑인 화장실도 달랐다고 하죠. 식당들조차도 백인이 들어가는 문, 흑인이 들어가는 문 달랐다고 그래요. 앉은 자리도 달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조지아주에 한 작은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조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조지라는 분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저하고 좀 커피 좀 마셔요. 자기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을 목사님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조지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은 문이 둘이 있었는데 정문은 백인이 들어오는 문, 뒷문은 흑인이 들어오는 문. 식당 안에도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한쪽 좀 잘 꾸며진 데는 백인들이 먹는 자리, 좀 허술한 곳은 흑인들이 먹는 자리. 조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커튼을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이 주인인데 그냥 치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커튼을 치우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고 손님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싫으면 치우지 마시고.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커튼을 치우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커튼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영혼이 망할 것 같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둘 다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천하를 얻어도 생명을 잃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헤롯은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도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헤롯 왕과 예수님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차이는 태도만이 아니라, 관심과 가치관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적조차가 달랐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살고자 자신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무고한 어린 생명까지도.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이 없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나도 멸망하고 남도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은 자신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두려움이나 부담의 대상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세상에 철통 권세로 독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서 급실거릴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시기에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우리도 생명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좁은 길이라도 담대히 가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로스 황제 2세,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한 나라의 왕자와 그 가족을 다 포로를 잡았습니다. 키로스 황제 앞에 왕자와 가족들이 포로를 잡혀왔습니다. 키로스 황제는 그 왕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만일 당신을 살려준다면 무엇을 주겠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너의 자식들을 살려준다면 뭘 주겠느냐? 배하저는 저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리겠습니다. 자식들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네 아내를 살려준다면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 배하 내 아내를 살려주신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향한 이 사랑의 감동으로 아내도 자식도 이 왕자도 키로스 황제는 다
돌려보내줬다고 합니다. 왕자온 가족이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 키로스 황제 정말 멋있고 잘생기지 않았어? 아내는 남편에게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눈을 당신에게서 띈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 말고 누가 보이겠습니까? 그 남편 외에 누가 멋있는 사람이겠습니까? I only see you. 나는 당신밖에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욕심나십니까? 저는 이것이 절대로 유혹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절대로 우리들의 연약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아 보여도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서에 근가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에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영어로는요,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주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 Things on earth, 이 땅의 것들이 will grow strangely dim. 이 세상의 것들이 빛을 잃어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했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늘을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여관에 방도 없어서 마을 구유에 나셨어.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셨어.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신 그분. 그분을 믿는 믿음은 그분을 사랑하게 하죠. 그분을 예배하게 하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세상에 좋고 많은 것들, 잠시 우리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이 세상 더러운 죄악을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아멘.